지난 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기대를 가졌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은 나에게 기대가 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기대가 있다는 것은 내 인생에 소망이 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친구들에게 더 이상 기대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과는 더 이상 아무런 관계나 소망을 두지 않는 것 같은 이야기죠.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실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인생에 기대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까? 매일 그 생각이 저는 마음속에 벅차게 올라와야 되죠. 그래야 삶이 신나고 힘이 있는 거죠. 지금 비록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으니 라는 것이 있어야 우리가 힘차고 신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 제가 물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가 없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지만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가 하는 기대가 없다면, 그죠? 내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도우실 거라 하는 기대가 없다면, 내가 마음이 상했는데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것이라 하는 기대가 없다면, 내가 지금 힘들게 살고 있지만 내가 주의 말씀대로 따라 살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세울 것이라 하는 기대가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가 있어야 된다. 우리도 내 자녀를 향하여 기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우리도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나라를 향하여 기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꼭 짚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야곱의 인생으로 우리가 넘어왔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고난길을 걸어가는 것으로부터 출발됩니다. 야곱의 고난길로 걸어가게 된 원인은 무엇이죠? 아시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거, 잔머리를 쓴 거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목표에 도달하면 된다는 생각과 함께 그것을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잔머리입니다. 근데 그 잔머리가 먹혀 들어가는 것 같지만은 사실 오늘 야곱의 인생을 보면 잔머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여금 고난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엄마가 야곱에게 부탁하죠. 야, 너는 형처럼 이 동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고 삼촌 동네 가서 믿는 아내를 얻어와라. 그렇게 엄마가 부탁하죠.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인 이야기고 어떻게 보면 핑계죠. 실제 이유는 형 에서가 진노해서 그 진노를 잠깐 피하게 하기 위해서 외삼촌 집에 좀 다녀와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27장 45절에 보니까 어머니의 계획은 얼마 후에 야곱을 데리고 오려고 마음을 먹어요. 성경은 몇 날 후에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계획, 육적인 계획이었고 그 계획은 그대로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실패로 돌아간 것이 축복이다. 에서의 진노는 끝나지 않았고 야곱이 집으로 돌아오는 데는
20년이나 걸렸습니다. 20년 후에야 야곱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야곱이 집으로 돌아오는 그때에도 형 에서는 아직도 마음의 분을 사귀지 못하고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동생을 찾아오고 군대를 데리고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이 야곱은 다시는 엄마를 보지 못하는, 엄마와의 영원한 이별의 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설명하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믿음은 이와 같이 잔머리를 쓰지 않는 것이 믿음일 수 있습니다. 무식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냥 곧이곧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에 옮기는 것이 믿음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가는 데는 약 600km 먼 거리였습니다. 그 먼 거리를 가는 가운데 110km 정도 가다가 하나님을 오늘 만나게 된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야곱의 마음은 조급하고 불안하고 위기 속에 놓여있는 도망자였습니다. 이때야말로 사실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야곱이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첫 경험은 야곱의 인생이 힘들었지만은 그를 붙잡아주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잔머리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은 분명했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의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일생을 보면은 야곱에게 찾아온 이 위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것은 꿈속에서 만난 거죠. 적어도 성경에는 7번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시는데 그중 첫 번째 만남은 꿈속에서 나타나신 거죠. 엄마 집을 떠나 3일 길을 여행하고 나서 베델에 도착했다 했으니까 얼마나 빨리 달려갔는지, 110km를 3일 만에 달렸으니까 요즘 군인들이 도보할 때와 같은 속도로 밤낮으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을 들어는 보았지만 자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으려고 꾀를 부리다가 도망하는 처량한 신세에 놓여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야곱은 만나보지도 못했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통해서만 아는 그런 하나님,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그런 하나님,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여기까지 그런 분이었다. 오늘날 슬픈 현실이 이 야곱과 하나님과의 관계 같아요. 그죠?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만남은 있지만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죠. 그저 들었으면 아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별 기대도 없고 은혜를 맛보지도 못하는 그런 종교생활에 머물고 있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두렵고 불안하고 외롭고 원망과 분노가 삶 가운데 끊이지 않고 반복되어 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저는 우리 이 작은 한순 공동체 속에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런 야곱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죠. 힘들 때 도움이 필요한 그때 야곱을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신데 우리가 가장 그 필요하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찾아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그 옆에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으로 느낄 때는 그가 위기 가운데 힘든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으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위기로 여겨지는 그 시간, 힘든 시간,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 그 도전의 시간, 그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는 기회라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인생을 한 번 더 박차고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다룸에 있어서 이 위기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모으기 위해서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을 허락하십니다. 그 원치 않은 일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되는 것이다. 꿈속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할아버지에게 했던 그 약속, 그리고 아버지에게 확인했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반복해 주십니다. 내가 너로 너에게 땅을 주겠다.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런 약속들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끝마칠 때까지 항상 옆에서 동행하시겠다 하는 그 약속을 오늘 야곱에게 주시는 거죠. 이 이야기를 야곱이 몰랐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당시는 종이나 글이 없었던 시대니까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하죠. 야, 하나님께서 내가 하란 땅에서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나타나셔서 나를 떠나라 하셨어. 그래서 사실 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발걸음을 내디뎠단다.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나타나셔서 확신을 주시고 나를 오늘 이 자리까지 이끄셨단다. 그렇게 아들에게 이야기했을 것이고 또 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동일하게 야곱과 에서를 자기 품에 안고 우리가 여기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은 우리 고향은 본래 저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셔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야. 그리고 우리가 여기 있게 된 연유는 이런 까닭이야 하는 이야기를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통해서 쭉 들어봤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오늘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서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 어머니 아버지가 이야기해 주시던 그 하나님,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만나게 될 때 그때에서부터 새로운 인생이 출발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야곱의 마음은 울렁거렸습니다. 우리가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은혜를 받았다, 마음에 감동이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야곱의 생각은 외롭고 황량한 들판에 처량하게 홀로 서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잠을 깬 후에 자기가 깨달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천국 문 앞에 있구나.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 우리의 인생은 외롭고 힘들게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꿈도
없고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16절 한번 보면은 한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나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면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신 거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계시고 여러분의 사업 속에 계시고 여러분의 힘든 가운데 계시고 여러분의 상처 가운데 계시다. 마치 내 혼자 이 짐을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것 같이 여겨지지만 사실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오늘 야곱은 과연이라는 부사를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주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군요. 그 이야기를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서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큰 감격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돌을 치워서 기둥을 세웁니다. 왜? 잊어먹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정말 내 삶 속에 계신다 하는 이 사실을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돌을 취에다가 기념비석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이 본래 루스였는데 야, 이 땅은 베델이야. 하나님의 집이야. 그렇게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 베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장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 뒤에 29장 1절에 보면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벼운 발걸음으로 삼촌의 집을 향하여 왜? 하나님을 만나 불안과 염려와 외로움을 다 떨쳐버리고 이제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가벼운 발걸음으로 그 먼 길을 떠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발행한다는 말은 날아간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나는 일을 만나서 이렇게 즐겁게 노래 흥얼거리면서 걸어가는 그 모습을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20절 22절에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죠. 여기서 야곱의 내 사람의 성품이 잘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뭐뭐 해주신다. 하나님과 거래를 시도합니다. 아니 깨돌이 습관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으니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가면 되는데 거기서도 자기의 그 속성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과 거래를 시도합니다. 약복한 나루를 건너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도 그죠. 죽음 앞에서도 야곱은 거래를 시도합니다. 염소, 소떼와 양떼와 나귀떼를 나누어 가지고 한꺼번에 다 보내면은 예물만 받고 에서가 자기를 죽일까봐 첫 번째 소떼를 보내고 소떼를 잘 받으면은 마음 좀 풀렸나? 그 또 한 번에 마음이 불안해서 또 양떼 보내고 또 나귀떼 보내고 그 다음 좀 덜 사랑하는 아내 보내고. 근데 야곱 같은 사람을 사는 아내는 마음이 상했을 것 같아요. 자기랑 라헬이랑 같이 가야 되는데 라헬 먼저 보내고 다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았잖아요. 그렇게 7년을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7일처럼 보냈던 그 아내도 그냥 혼자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너무 신뢰하면 안 돼요. 없으면 못 살겠다 했던 그 아내도 자기가 죽음 앞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냥 야 너 먼저 가. 나 곧 따라갈게. 그래서 사실 죽음 앞에서 우리의 참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이런 옛 사람의 성품이 사실 야곱의 마지막 노년에 가면 다 해결이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옛사람에서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야곱의 서원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공급하실 것이라는 대한 확신과 간구가 있는 거죠. 하나님 만약 해주신다면, 여러분 기대가 없는 사람에게, 길거리에 앉아있는 노숙자에게 당신이 나에게 1,000만 원만 빌려주신다면 내가 뭘 성공하고 나면 2,000만 원을 줄게요, 그런 시도라도 하겠어요? 받을 수 있는 기대가 있는 사람에게 뭔가를 제시하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집에까지 되돌아오게 인도하실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해주신다면 내가 당신을 하나님으로 모실 것이고,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열의 하나는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새로운 인생이 여기서부터 출발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래서 새로운 삶을 출발하지만 야곱의 앞으로 인생은 심령에 만났던 그 하나님이 자기의 손과 발에까지 완전히 나타나기 위해서 필요한 훈련의 시간들이 몇십 년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건을 하는 이 신앙의 출발, 이 출발은 그의 인생을 다르게 만드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믿음의 족장 가운데서 가장 문제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부분에서 야곱의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생보다, 이삭의 일생보다 가장 많은 부분에서 야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통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가장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각도에서 조명해 주고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은혜와 약속과 용기를 주시고는 왜 고난의 길을 계속 가게 하실까? 그죠?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나타나셔서 힘 주시고 위로 주시고 약속을 주시지만 결국 그거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 거죠. 하란으로 가야 되고, 하란에서 20년 동안 일해야 되고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그것은 그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만 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거룩한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는 그 고난의 길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은혜를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힘을 주시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인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서 약속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고 또 필요할 때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특별 훈련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는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고난의 학교라고도 표현합니다. 야곱의 인격의 변화를 위해서, 야곱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는 이 고난의 학교를 지나야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았던 그 모습으로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 초등학교 친구 중에 공부하기를 싫어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하도 공부를 안 하니까 방학 때 방 안에 그냥 가뒀어. 숙제 나오면 나오라고. 물론 밥은 주고 그랬죠. 그런데 한 3일 지나니까 애가 입이 부르텄어. 그래서 아버지가 알았다, 그냥 나와라. 그래서 아버지가 포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하는 것에 마음이 없으니까 방 안에 있는 것만 해도 마음이 상해서 입이 부르트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우리가 천국을 간다면 천국이 천국으로 여겨질까 하는 엉뚱한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세상에서 세상이 즐겁고 세상이 불편하지 않는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가면은, 천국은 천국인데 그것이 지옥처럼 여겨지지 않을까. 세상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한국은 너무너무 신나는 지옥이고 미국은 너무너무 재미없는 천국이다,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우리가 변화되지 않은 요 모습으로 하나님 곁에 가면 하나님 곁에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까. 그래서 천국에 가서 천국을 느끼려면은 우리가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천국에 가서 천국으로 여겨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작업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환경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람, 가족, 친구, 세상, 결혼, 이런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환경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어 나가시는 거죠. 고난의 길을 단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알아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알아서 먼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고난길을 걸어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 부분이 이미 훈련이 됐는데 일부러 또 훈련시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뺑뺑이 돌릴까 생각하지 말고 뺑뺑이 돌지 않을 걸음을 내디디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뺑뺑이를 내 돌릴 수밖에 없는 상태면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처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다가 안 되면 네 인생 네 알아서 해라,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마다 나의 생활 속에서 함께 동행하고 보호하시고 인도하는 그 경험, 그 밤의 경험은 야곱의 인생을 변화시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심령의 중심은 변화되었지만 그러나 아직 그 중심의 변화에 삶이 따라가지를 못했습니다. 그 삶이 따라가는데 아직 길게 20년의 긴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을 보다 깊게 신뢰하기까지 야곱에게는 20년이라는 고난의 학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우리의 인생은 신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 말씀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으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을 드림으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합니다. 오늘 야곱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거기에 계십니다. 나의 필요의 그 자리에 하나님 옆에 계십니다. 항상 옆에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야곱처럼 정말 하나님 내 옆에 계셨군요 하는 그런 고백을 날마다 하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자기의 모든 생각과 경험들을 동원했지만 그의 인생은 고난으로 출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야말로 야곱을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첫 만남은 그의 인생을 다르게 바꾸는 놀라운 기회였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20년이란 긴 세월에 고난의 훈련이 필요했지만 그러나 그 훈련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주어지는 그 시기에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지만 결국은 승리의 자리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늘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곁에 계신 그 하나님, 항상 내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과연 그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셨구나 하는 것을 과연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만남들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